보병국 복음서 11부 이집트에서의 예수의 삶과 일 47. 예수는 이집트에 도착하였고 모든 게 좋았다. 그는 해변에 머물지 않고 조안으로 향했다. 조안은 엘리우와 살로메의 고향이며 그들은 25년 전 이곳 신성한 학교에서 예수의 어머니를 가르쳤다. 세 사람은 만나서 기뻤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이 신성한 숲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는 아기였다. 이제 그는 남자로 성장했고 스승이 되어 있었다. 예수는 자신을 가르친 연로한 스승들에게 자신이 지나온 삶에 관해 이야기했다. 엘리우와 살로메는 기뻐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하늘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들이 편히 가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이며 땅 위에 평화의 언약을 전해준 메신저이며 인간에게 선한 의지를 전해준 이 메신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임마누엘 이 사람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나라가 축복받을 것입니다. 예수는 조안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그런 뒤 헬리오폴리스라 불리는 태양의 도시에서 성형제단 신전에 입회하고자 했다. 의회가 열렸다. 예수는 신비의식 사제 앞에 섰다. 사제가 말한다. 랍비 중에 랍비여, 어찌하여 이곳에 오셨소? 당신의 지혜는 신들의 지혜인데 어찌 사람의 모임에 와서 지혜를 구하시오? 나는 지상의 모든 길을 걸을 것입니다. 모든 배움의 전당에 앉을 것이고 인간이 도달한 최고의 높이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의 슬픔과 실망과 가혹한 시련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누구의 고통이라도 마주할 것입니다. 나를 부디 당신의 어두운 토굴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밀스럽고 신성한 성형제단 계율에 대해서 엄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주시오. 그리하여 비밀성 형제단의 서약에 맹세한다. 가장 높은 정상은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어. 당신은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오. 안내자가 안내했고 예수는 샘에서 목욕을 했다. 옷을 갈아입은 후 신비의식 사제 앞에 섰다. 스승은 모든 속성과 특성과 번호와 이름이 쓰여있는 두루마리를 벽에서 펼쳐 내려놓았다. 1은 완전한 인간의 상징이고 7은 완전한 인간의 숫자입니다. 로고스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파괴하고 구원하는 완전한 말씀이요. 여기 히브리 선생은 나의 하나님의 로고스이며 모든 인류의 원이며 7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서기가 기록서에 로고스 원 7이라고 적었다. 로고스는 내가 하는 말에 유념하시오. 자신의 진화를 찾을 때까지 아무도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정진하시오. 그것을 찾았을 때 돌아오시오. 안내자는 예수를 새벽의 여명처럼 그윽한 빛이 있는 방 안으로 안내했다. 그 방 벽에는 신비스러운 기호, 상형 문자, 문구들이 있었다. 예수는 며칠 동안 머물렀다. 스승이 준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과제의 의미를 탐구했다. 계시가 내려왔다. 그는 자신의 혼과 친숙해져 갔다. 자기 자신을 찾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면서 어두운 옷을 입은 사제가 들어왔다. 형제여, 불쑥 찾아온 것을 용서하시오. 나는 당신의 생명을 구하려 왔소. 당신은 잔인한 음모의 희생물로 이용당할 것이오. 헬리오폴리스의 사제들이 당신의 명성을 시기하여 이 어두침침한 토굴에서 살아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대사장들은 세상을 가르치려고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 사제들을 속여야만 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평생 머물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얻었을 때
내가 돌아와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로 안내해 줄 것이오. 예수가 말했다. 나의 형제여, 혹시 당신은 기만을 가르치러 여기 왔소? 내가 위선의 계략을 배우기 위해 이 신성한 방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만을 경멸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사제들을 속이라니요. 나는 태양이 밝게 비추는 동안 그렇게 하지 않겠소. 나는 내가 말한 것을 실행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진실할 것이요. 그러자 유혹자가 사라지고 예수는 홀로 남게 되었다. 하얀 옷을 입은 사제가 나타났다. 잘하셨습니다. 로고스가 승리했습니다. 이곳은 위선을 심판하는 방입니다. 예수를 인도했고 예수는 심판대 앞에 섰다. 모든 형제가 일어섰다. 신비의식 사제가 와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양손에 두루마리를 놓는다. 성실이라는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 말이 없었다. 안내자가 길을 안내했다. 예수는 많은 것들이 놓인 넓은 방으로 안내되어 기다리게 되었다. 로고스는 쉬고 싶지 않았다. 어찌하여 나를 이런 호화로운 방에 기다리게 합니까? 나는 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만일 시험이 있다면 오게 하시오. 자아를 극복한 승리는 더 큰 힘을 줄 테니까 말입니다. 안내자가 앞장섰다. 어두운 방에 데려갔다. 며칠을 지냈다. 문이 열리고 사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왔다.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다. 젊은이여, 우리는 당신이 이 무서운 굴에서 겪는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빛으로 데려가 자유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도 한때 당신과 똑같이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묘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 권능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우린 속지 않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속박의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신성의식이 위장된 타락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곳의 사제들은 그저 숨어있는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희생제물의 의식을 자랑하려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살아있는 새나 짐승, 아이와 여자들과 남자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들이 지금은 당신을 이곳에 머물게 하고 있으나 어느 순간이 되면 당신도 희생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인 당신이 이 사슬을 풀고 우리와 함께 가길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자유를 받아들이시오. 예수가 말했다. 당신들의 작은 심지는 당신들이 가져온 빛을 보여줍니다. 대체 당신들 누굽니까? 말보다 말하는 사람 그 자신이 중요합니다. 이곳 신전 벽은 단단하고 높은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습니까? 이 벽 밑에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제였을 때 오랫동안 굴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통로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는 악마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배신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속이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친구까지도 배신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당신들의 말은 내 귀에 가볍게 들립니다. 당신이 배반자라 고백하는데 당신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이 많은 사제를 속단하고 그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충분한 증거가 있기 전에 판단을 내린다면 나는 옳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왔던 길로 돌아가시오. 나의 영혼은 당신들이 가져온 깜빡거리는 등불보다는 무덤의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내 양심이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긴 하겠지만 모든 증거가 갖추어질 때 결정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당신들을 대신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지금의 황홀한 빛 속에 나를 놔두시오. 해가 비추지 않는 동안에도 나의 혼 안에는 해나다를 능가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혹하던 자들이 예수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면서 떠났다.
예수는 홀로 남았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나 길을 안내했다. 다시 신비의식 사제 앞에 섰다. 그는 정의를 암시하는 말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양손에 놓았다. 이렇게 예수는 편견과 배반의 환영을 극복했다. 로고스는 이래 동안 기다리고 나서 명성의 방으로 갔다. 그곳은 호화로운 실내 장식이 차 있었고 금과 은으로 만든 등으로 환했다. 천장과 장식품들, 가구들과 벽의 색은 청색과 황금색. 그 선반에는 위인들의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회화와 조각품은 최고였다. 예수는 매료되어 신성한 책들을 읽었다. 사제가 왔다. 형제여, 이곳의 영광을 보시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며 당신 같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높은 명성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 드뭅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것을 찾아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후의 명성을 남길 한 학파의 창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철학은 플라톤보다 기쁘며 당신 가르침은 소크라테스 철학보다 더 대중들을 만족시킵니다. 어찌 이 같은 고루한 글 속에서 신비한 빛을 찾으려 합니까?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함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 인문이식은 결국 신화일 수 있으며 당신이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희망은 단지 천박한 시간의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불확실한 것을 포기하고 확실한 명성에 이르는 길을 택하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그가 말한 것을 명상했다. 야망이라는 왕은 싸워야 할 완강한 적이었으므로 그 투쟁은 혹독했다. 40일 동안 그의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싸웠다. 그리고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믿음이 승리했다. 의욕은 존재하지 않았다. 야망은 도망갔다. 예수가 말했다. 세상의 모든 부귀, 명예, 명성은 일시적 싸구려 장난감입니다. 지상에서의 짧은 삶이 닿을 때 터질 듯이 가득 찬 싸구려 장난감들은 그의 뼈와 함께 땅에 묻힐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이기적 자아를 위해 행동하는 것은 인생의 좋은 면으로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선행은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에 그 혼이 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사람들의 빈곤함을 주시고 사랑으로 행해져야 하는 의무를 자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재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 뒤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의 나라의 문지기가 되어 저의 형제자매를 섬기겠습니다. 예수는 다시 신비의식 사제 앞으로 섰다. 사제는 말없이 두 손에 신앙이라고 쓰인 두루마리를 올렸다. 예수는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한 후 떠났다. 또 며칠 지나자 안내자가 예수를 환락에 홀로 안내했다. 오른쪽으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다. 산의 진미와 포도주가 있었다. 값진 의복에 남녀가 모여 있었다. 환락의 술잔을 기울였다. 예수가 말없이 행복의 무리를 보고 있을 때 성자의 옷차림을 한 사람이 다가왔다. 벌처럼 모든 꽃에서 단 것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현자는 쾌락을 구하는 자이며 어디서나 쾌락을 찾을 수 있는 자입니다.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짧게 왔다 가는 것이며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삶의 기쁨을 누립시다. 죽음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해 삶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보시오. 모든 사람이 죽어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감사를 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번드레한 옷을 입고 곧 떠드는 손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손님 중에 옷차림이 허름한 사람을 보았다. 흥겨워하는 무리는 그에게 욕하고 그를 벽에다 밀어붙이고 조롱하였다. 초라하고 연약한 여인이 왔다. 얼굴과 몸에서 죄와 수치심의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침세례와 조롱을 받고 쫓겨났다. 한 어린아이가 겁에 질려 배고픈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먹는 음식에 아주 작은 한 조각만 달라고 구걸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는 누구의 보살핌이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춤은 계속됐다. 쾌락을 추구하는 무리가 환락의 축제에 참여하기를 강요했다. 예수가 말했다. 타인이 공공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나 자신만의 기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굶주려 빵을 나눠주기를 간청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갇힌 자가 동정과 사랑을 외치고 있는 동안 당신들은 어떻게 내가 삶의 좋은 것들로 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친족이며 우리 각자는 거대한 인간의 마음의 일부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벽으로 몰아세운 저 남자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정과 사랑을 구하기 위해 범죄의 소굴에서 나왔으나 당신에 의해 또다시 죄악의 소굴로 내몰린 가련한 여인도 그러하고 황량한 밤바람 한가운데로 그대들이 내몬 어린아이도 그러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의 동포들에게 행한 이런 일들은 곧 나에게 행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 자신의 집에서 나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나가서 그 불쌍한 어린아이와 가련한 여인과 그 남자를 찾아 나의 생명의 피가 말라 없어질 때까지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나는 무력한 자들을 돕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낙담하고 의기소침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할 때 이를 즐거움이라 부르겠습니다. 당신들이 환락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밤의 환상이며 정욕의 불꽃이며 시간의 벽 위에 그리는 그림일 뿐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제가 왔다. 성형제단 회원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다시 심판대에 섰고 신비의식 사제는 말없이 박애라고 적힌 두루마리를 주었다. 성전의 숲에는 조각상 기념 비사당이 있었다. 예수는 이곳에서 산책과 명상을 즐겼다. 자아를 극복한 후 예수는 40일 동안 이 숲속에서 자연과 대화를 나누었다. 안내자가 예수의 손발을 사슬로 채워 결박했다. 그리고 그를 짐승들과 더러운 새들과 기어다니는 벌레로 가득 찬 동굴로 던졌다. 동굴은 어두웠다. 야수들이 울부짖었고 새들이 분노하여 비명을 질렀다. 예수가 말했다. 나를 결박한 자가 누군가? 어째서 나는 사슬에 묶여 고분고분 앉아 있는가? 내가 일어나니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의 혼을 묶을 힘이 없다. 이 족쇄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는 자기 힘으로 일어났고 사슬이라 생각했던 것은 건드리자마자 부스러지는 그늘 뿐이었다. 예수가 웃으며 말했다. 땅의 시체에 사람을 묶는 사슬은 상상의 공장에서 주조되고 공기로 만들어져서 환상의 불로 용접한 것이다. 사람이 바로 서서 의지의 힘을 사용하면 사슬은 하잘것없는 헝겊 조각처럼 풀리고 만다. 의지와 믿음은 인간이 만든 가장 튼튼한 사슬보다 강하다. 그리고 짐승과 새들 가운데 서서 말했다. 나를 둘러싼 이 어둠은 무엇인가?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빛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숨결이 생각의 빠른 리듬을 타고 진동하는 것이다. 빛이 있어라. 그리고 그는 강력한 의지로 에테르를 움직여 상승시켰다. 에테르의 진동이 빛의 차원에 이르렀다. 거기에 빛이 있었다. 동굴은 밝음이 되었다.
예수는 짐승과 새와 파충류를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가 말했다. 운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은 인간이 죽음을 향해 타고 가는 수레이다. 자신이 죽은 자들의 방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수레는 신화에 불과하며 죽음은 환상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언젠가 인간의 모든 교훈을 다 배우고 나면 그는 불결한 야수새 기어다니는 것들로 가득한 동굴에서 벗어나 일어서서 빛 가운데서 걸을 것이다. 예수가 황금으로 만든 사다리를 보고 그것을 밟고 올라갔다. 흰 옷 입은 사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심의회 앞에 섰다. 침묵이 흘렀다. 사제는 예수를 축복하려고 손을 뻗었다. 다른 두루마리를 올렸다. 용기라고 쓰여 있었다. 로고스는 두려움과 환상의 무리를 마주했고 승리를 쟁취했다. 온 땅에 태양의 신전에 있는 아름다움에 응접실 만큼 웅장하게 꾸며진 곳은 없었다. 이 방에 들어간 학생은 거의 없었다. 사제들은 그곳을 신비의 홀이라 불렀다. 두려움을 극복하자 예수는 이곳에 들어갔다. 호화롭게 꾸며진 여러 방을 지난 뒤 조화의 홀에 도착했다. 홀로 남겨졌다. 합시코드가 있었다. 매혹적인 미녀가 들어왔다. 합시코드 옆에서 앉아 화음을 연주하며 이스라엘 노래를 불렀다. 매료되었다.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방을 나갔다. 예수는 물었다.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매혹적인 미녀와 이렇게 여왕 같은 사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일찍 이 사람에게서 이처럼 우아한 천사의 목소리가 나오며 사람의 입술에서 천사의 음악이 나올 줄을 몰랐다. 예수는 며칠 동안 앉아 있었다. 그의 생각의 흐름은 변해갔지만 오직 그 매혹적인 아가씨와 노래만 생각했다. 다시 보고 싶어 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녀가 돌아왔다. 예수에게 말을 걸면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길이 혼을 전율하게 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이곳에 왜 보내줬는지 잊어버렸다. 그녀는 사라졌다. 이미 예수의 마음은 흔들렸다. 사랑의 불꽃이 타올랐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그녀에 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육체 본능이 그녀와의 교제를 부르짖고 있었다. 예수가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적과 싸워 이겼다. 그러한 내가 이러한 육적인 사랑에 정복당해야 하는가? 아버지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미치는 거룩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시려고 모든 생명체에 미치는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곳에 나를 보냈다. 이렇게 우주적인 사랑이 육적인 사랑에 빨려들어야 하는가? 그녀가 최고의 미와 순수함과 사랑을 지녔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생명체를 잊고 이 아름다운 처녀에게 내 목숨을 잃어버려야 하는가? 그의 혼 깊은 곳에서 동요가 일어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천사와 같은 우상과 씨름을 했다. 싸움에서 거의 패배할 무렵 그의 높은 자아가 힘차게 일어나 다시 자신을 찾았다. 비록 내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나는 나의 가장 힘든 과업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육체의 사랑을 이겨낼 것이다. 다시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 그에게 손과 마음을 내맡기자 예수가 말했다. 처녀여,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나에게 축복입니다. 나의 자아는 당신과 함께 날아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내가 드러내려온 사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은 갈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의 사역자로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여 더 나은 것이 되도록 노래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다. 예수는 또 홀로 남게 되었다. 사원의 큰 종이 울리며 성가대들이 노래를 불렀다. 동굴은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신비의식 사제가 나타났다. 축하합니다. 승리의 로고스여. 육적인 사랑을 정복한 자는 높은 곳에 서시오. 예수의 손에 거룩한 사랑이라고 적힌 두루마리를 올렸다. 그들은 함께 아름다움의 동굴을 빠져나왔다. 연회장에서 연회가 열렸고 예수가 주빈이 되었다. 이제 상급 과정이 열려 예수는 그곳에 들어가 신비의식 사제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이집트 땅의 신비로운 전생의 비밀, 삶과 죽음의 신비, 태양의 궤도 너머의 세계들에 대해 배웠다. 상급 과정의 공부를 마친 뒤 죽은 자들의 방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전승되는 시체 보존법을 배웠고 여기서 일했다. 운반인들이 어느 과부의 외아들의 시체를 방부 처리를 위해 운반해 왔다. 여자가 흐느껴 울며 따라왔다. 예수가 말했다. 여인이여 눈물을 닦으시오. 당신은 빈집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아들은 그 안에 없습니다. 당신은 아들이 죽어 울고 있습니다. 죽음은 가혹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할 일을 하기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났었고 이제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육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육신의 옷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육안 너머에 있는 저 세계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잘 할 것이며 그런 다음 또 다른 임무로 넘어갈 것입니다. 차츰 그는 완전한 삶의 정상에 도달할 것입니다. 당신 아들이 한 일이나 그가 앞으로 할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슬픔을 품고 슬픔을 토로한다면 슬픔은 더해만 갈 뿐입니다. 그 슬픔은 당신의 삶을 빨아들일 것이며 쓰라린 눈물에 젖어 슬픔 후에는 남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슬픔으로 당신의 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슬프게 만듭니다. 지금 그는 늘 그러했듯이 당신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기뻐하면 그도 기뻐합니다. 당신이 슬퍼하면 그도 슬퍼합니다. 당신의 피해를 묻어버리고 슬픔에 미소를 지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닦도록 도와주는 일에 자신을 몰두시키세요. 의무를 다하면 행복과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부인은 돌아서서 남을 돕는 행복을 찾고 기쁨의 사역 속에 자신의 슬픔을 묻기 위해 자신의 길을 떠났다. 다른 운반인이 와서 어느 어머니의 시신을 죽은 자들의 방으로 가져왔다. 애도하는 자는 나이 어린 소녀 한 명이었다. 장례 행렬이 입구 가까이 왔을 때 아이는 다친 새 한 마리가 괴로움에 퍼덕이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시체를 남겨둔 채 살아있는 새를 도우러 갔다. 사랑과 애정으로 다친 새를 가슴에 품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예수가 물었다. 어찌하여 다친 새를 구하려고 돌아가신 어머니 곁을 떠났느냐? 소녀가 말했다. 생명이 없는 이 몸은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는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도울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슬픔과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희망과 두려움은 우리의 낮은 자아의 그림자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굽이치는 생명의 물결 가운데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며 실제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마음으로부터 눈물이 흐르지만 영은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빗속에 거닐게 될 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눈물은 씻겨집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모든 감정은 사람의 애정과 희망과 공포에서 생겨나는 물보러 같은 것이며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행복은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아이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했다. 나는 지금까지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사람이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는 최상의 진리를 배우고자 추구했는데 이곳에서 지상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가 단숨에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오 주여 우리의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훌륭하십니까? 라고 한 것은 놀라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린 나이에 입을 통해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는 소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소녀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그대에게 머물 것이다. 예수가 죽은 자들의 방에서 사역을 끝내고 신전의 자주빛 방에서 신비의식 사제 앞에 섰다. 예수는 자주색 옷을 입었고 형제들이 일어섰다. 신비의식 사제가 일어나 말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아들을 기리기 위해 성대한 유월절 축제를 거행하겠습니다. 그대 형제여 가장 탁월한 자여 그대는 성전의 모든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6번에 걸쳐 정의의 법정에서 심판받았으며 그 6번 모두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대는 마지막 칭호를 받기 위해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대의 이마에 이 왕관을 씌워주면 그대는 하늘과 땅의 위대한 성형제단의 집에서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것이 그대의 유월절 의식입니다. 그대는 더 이상 초심자가 아니라 대스승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이 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며 그대의 직함과 칭호를 확증할 겁니다. 이제 그대의 길을 계속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선의지와 복음과 이 땅의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의지의 복음과 이 땅의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감옥의 문을 열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사원의 종이 울린다. 하얀 비둘기가 내려와 예수 머리에 앉는다. 한 목소리가 말한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모든 사람이 말했다. 아멘. 신전의 문이 열린다. 로고스는 정복자의 길을 떠난다.